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들을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추석명절 연휴 동안 즐겁고 평안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라. 인사를 할 때는 뭘 마주쳐야 돼요? 문을 마주쳐야 돼요. 추석 명절 이제 끝나지만 연휴 중에 있기에 요한일서를 한 주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크게 부딪혔습니다. 화가 많이 난 상대방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누군데 앞도 보지 않고 걸어오는 거요? 그때 쇼펜하우어가 철학자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글쎄요. 나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그 삶의 내용과 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설교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단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단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소속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 또 제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이 로마 제국에 전파되면서 드디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종합적 의미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사람들이 성도가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호칭의 변화를 볼 때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물론 구별은 분리를 말하지는 않아요. 믿는 자, 성도는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도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하심이 뭐냐면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내 백성이다.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내 백성이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내겠다. 그리고 그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나의 자녀이면 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그어놓은 그 경계가, 그 구별이, 그 구분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지금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나이가 적었었고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말년에 교회의 감독과 사도를 겸하였고 네로의 극심한 박해 때 제일 먼저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 던져집니다. 기름가마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회유를 해요. 근데 그 회유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에 던져줬지만 사도 요한이 살아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여도 죽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로마의 위정자들이 불모의 반모섬에 귀양을 보냅니다. 원망할 수 있고 또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 불모의 반모섬에서 진짜 사명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에요. 네. 죽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불모의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미래의 환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 안에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였어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당시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릇을 사용을 해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실을 사실로 직접 표현하지 못할 때, 어떤 때겠어요? 박해 때. 박해 때에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않고 은유로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면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상징 언어, 위장 언어를 사용한 것이 묵시문학의 사용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의 대표적인 오해가 여호와 증인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신천지가 아주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런 14만 4천이나 뭐 기타의 기록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그냥 신천지의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해요. 어쨌든 그들은 이 이단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배우의 생각이 있어요. 그 배우의 생각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고 자기들만 그 구원받은 자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공부할 날을 기대하지만 우선 오늘 여기 14만 4천의 숫자 계산은 이래요. 구약의 선민 12지파를 대표하는 선택수 12와 신약시대의 교회 12사도를 대표하는 선택수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이 나타내는 무한수, 천, 이 무한수 천은 하나님의 선택수이다. 그래서 144에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한 강조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또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4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상징으로서 구원받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겨우 우리만이 아니고 많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많다. 분명한 것은 이 수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 14만 4천으로 묘사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이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세상, 곧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과 과연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의 도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놓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라진 것인데 틀린 것이 아니고 구별된, 새로워진 그런 삶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믿는 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 이 흩어진 무리들로 인해서 새 전도의 역사가,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는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누가 파송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되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아요.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려진 평가가 뭐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참 모습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뚜렷하게 부각된 사실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하고 적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속, 곧 신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더구나 얼굴 가운데에서
특히 이마는 쉽게 눈에 띄는 부위 아닙니까?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 이마가 넓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이마가 훤해 그런 말이 좋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이마가 이제 눈에 확 띄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신분이 구별된 존재임을 의미해요. 어릴 적에 아마 다 경험들을 가졌겠지만 학교 운동회 생각해보면 주로 천군 백군으로 나눕니다. 천군 백군으로 나누면 이제 머리띠를 하고 옷을 색깔을 바꾸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가져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놀고 함께 그랬는데요. 이제 천군이라고 하는 소속, 백군이라고 하는 소속.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친한 친구하고도 말도 안 해요. 왜요? 저기 돼가지고 이제 저희 시골에 아주 그 작은 마을에 저희 동갑내기가 5명이 남자 셋 여자 둘이 있었는데요. 이 운동회가 되면 실컷 학교 같이 다니다가 그 운동회 기간 동안에는 천군 백군끼리 다녀요. 뭐가 심각해진 거예요? 소속이 심각해진 거예요. 소속이 심각해진 거예요. 군인들을 보면 군복을 입죠. 그 군복에는 부대 마크가 달려요. 모자 정면에 계급장이 달립니다. 군복이나 그 마크나 계급장은 뭘 나타냅니까?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요. 그 소속과 신분을 나타낸 그 사실들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어디에 속했느냐? 성령으로 인치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의 그 행위들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라고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의 자녀냐. 이웃과 다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단지 그 인간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계명을 지키는 문제이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14만 4천의 성도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속, 그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선포해야 그 선포된 사실에 대해서 책임져 사는 삶의 능력이 일어난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행동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냐. 여기 여자는 여성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여자는 상징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용과 타협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깊이 하고 마음을 넓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마음을 넓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융통력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융통과 포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융통과 포용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만 이해타산을 챙기는 문제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도의 삶은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재산과 사회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보는 피해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었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어릴 적에 동네 어른들이 뻔히 알면서 꼭 물은 것이 있어요.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야? 아버지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알아요, 뻔히. 근데 왜 물어요? 너 누구 자식이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삶의 행동의 기준을 달리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느냐? 예수 믿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최우선의 순위가 뭐냐? 라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산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에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너희들이 어느 교회에 나가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는 썼지 않았지만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고 봉사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려고 해요. 흩어져 어떻게 사는지를 늘 체킹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한번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될 삼각구도, 트라이앵글 구도. 가치는 방향이, 방향은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방향, 이 목적이 정해진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메소드예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삶의 방식이, 세계관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따라서 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뭐냐? 영성, 경건의 능력인데 그 영성, 경건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나머지의 것들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말씀으로 정해지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막 어디가 아플지 잘 몰라요. 막 당황스러워요. 근데 의사 앞에 가면 의사는 차분히 그 환자를 진단해. 왜요? 어떻게 다룰지를 아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람 가운데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사는 나라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쳐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저나 여러분의 삶이, 저나 여러분의 사업이, 저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도록 힘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4만 4천 된 성도로서의 말과 삶의 행동들이 거룩하였다는 것. 거룩했다는 것.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은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을 확인하게 되는 문제. 언신지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언신지문. 이 언신지문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말은 몸의 문장이라는 뜻으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심정을 나타내는 글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자들은요, 아무리 그 가치가 무성해 보여도 밑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다가 기가 막힌 그림을 찾았어요. 저 보세요. 아기는 지금 막 날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그 가지가 무성해 보여도요, 밑에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나 의인,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밑으로는 뿌리를 깊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방법이나 주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부자가 되는 것은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천민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의 현상인 거죠. 많이 가지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 같은데 그 밑둥이 썩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다가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가질 신념이요 담대함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이다. 성도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거룩이 힘입니다. 건물의 웅장함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힘이 아니다. 결국 성도의 교회의 힘, 능력은 거룩함에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그 훈련의 주제가 거룩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숙제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린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우리의 이마를 볼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가? 그때 우리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 모두가 이 14만 4천의 성도라는 확실한 자리에서 매 순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고 하는 찬양인데, 명절이니까 우리 성도들 말고 자녀들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범주님, 민주님의 우리 박장로님, 아드님, 며느님, 저 2층 유현님, 유정희 집사님, 유현 집사님 다들. 충신이는 이게 넓어졌어. 엄청 넓어졌는데 거기 내려와. 저기 예준이랑 하진이랑 진실이랑 얼굴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쪽으로도. 네, 서영시장님 아드님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앞으로. 유아실에도 딸. 여기 누구예요? 여기 오해숙 집사 옆에는 누구예요? 딸이. 자, 여기 안 나와요. 범준이, 민준이, 엄마, 아빠, 유정 집사님. 네. 자, 좌로 오보. 제가 대략. 네. 유정 집사님이 요거 가족하고 끼지 말고. 이렇게가 이제 우리 정승일 하느님 따님. 네, 다 알죠? 범준이, 민준이 엄청 커버려가지고 이제 애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사하는 유정 집사님, 그리고 여기 박주일 집사님, 박주일 장로님 아드님 내외 정유현, 그리고 누구야 이게 네, 숭신이, 하진이, 저 진실이하고 며느리는 안 내려왔어요. 예준이하고. 네, 자, 우리 이거 오랜만에 왔으니까 인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다들 있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거룩 이름 선포하리.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다시 한번 14만 4천 된 성도로서의 신분을 확인하며 어떻게 살지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산업이 자녀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